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4쪽 사무엘하 23장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같이 합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무래도 휴가철이라다 보니까 이제 빈자리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렇게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 목사들 교회들 알아보면 이 7, 8월 달은 참 썰렁하대요. 마치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목회자로서 안타깝다고 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참 예배 가운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우리 한 학생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저 2층에 보니까 잠옷실에 우리 시온이가 있어요. 이영구 집사님, 김선 집사님 딸이죠. 우리 시온이가 사실은 금요일부터 저기 경상북도 상주에서 그 세계 잼버리 대회, 아마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참석했던 것 같은데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거기 참석했다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어젯밤에 그 비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아기를 또 잘 보내요. 우리 시온이가 보니까 저기에 있는 애들 선율이, 뭐 지윤이, 하율이 그런 애들 얼마나 잘 보는지 참 너무너무 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중시하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보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가장 좋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나 지인들의 유언을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유언만은 꼭 지킨다, 그런 차원에서 청개구리 예화도 있는 실정입니다. 저에게는 10년이 넘도록 제 가슴과 뇌리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의 유언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학생부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연결을 해준 중학생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학생은 백혈병을 앓고 있었으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 학생이 세상을 떠나기 약 3, 4일 전 병원에서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이와 어머님이 신앙이 참 좋고 깊었어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잠잠히 하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방 갔던 오히려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영혼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를 목사님이 꼭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날 그 학생의 유언 같은 부탁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새겼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도구요, 방법론은 오직 말씀이다. 말씀, 생명이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앞으로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곧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내 목회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목회와 사역의 재료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문 기사에도 나왔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승부를 걸 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잠자는 자를 깨우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그 교회 공동체를 저는 꿈꾸며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의 무슨 말이요?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 말. 다윗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 기자는 지금까지 그 파란만장했던 그 역사의 부침을 겪었던 다윗의 생애를 여기서 마치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유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와 흐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 일독학교 커리큘럼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해당되는 그 성경 목록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시편인데, 그것을 가리켜 제목 붙이기를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우리 학생들은 아시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었습니다. 샘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런 국가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 시편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어떻게 싹이 나며 열매를 맺으며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역사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을 다윗의 유언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다윗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나라를 정말 훌륭하게 경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이 대하 드라마를 쓴 이 성경 기자가 오늘 여기서 다윗의 유언이라고 소제목으로 붙어 있는 이 마지막 이 사무엘하 이 마지막 편수에서 오늘 성경 기자는 꼭 밝히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는 총 55편의 대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31편, 사무엘하 24편, 총 55편인데 그 중에서 지금 마지막 편 54편에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무려 수십 명이나 그들의 행적과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치 명예 전당에 헌액된 그런 이름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의 참모들이었고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겼던 다윗의 예루살렘 공동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가 왜 굳이 사무엘서 마지막 편에 가서 이렇게 장황하게 그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을 구구절절히 장황하게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마지막 글이잖아요. 유언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멋지게 때려 눕혔던 그 영웅담도 있고요. 미치광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목숨이 달랑달랑했던 그 순간순간 아슬한 찰나도 있었잖아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던 그 정복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윗 개인의 스토리와 다윗 개인의 영웅담으로 그의 마지막 말 유언을 장식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역사는 다윗 개인이 혼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의 공동체가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십 명의 다윗의 용사들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담임 목사였고 다윗의 참모들, 다윗의 용사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 공동체가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교회 시대가 없었노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등등 하나님의 교회사들을 풍미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 시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한 나라와 한 국가가 다윗 시대만큼 이렇게 성경적인 시스템으로 잘 정비되어서 잘 그 나라가 경영되었던 시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다윗 시대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잘 살았던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다윗 개인이 이루었다고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역사는요, 절대로 혼자 이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닌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일 복수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 땅 위에 펼쳐내시는 데 있어서 그분은 개인 혼자서 하도록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개인이 아닌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하여만 이루어진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리 영성이 깊고 아무리 리더십이 탁월해도 그가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교회 부흥이나 성장은 이뤄낼 수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익숙했던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완톱 시스템이었습니다. 당회장 목사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리더십으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아니었죠. 오히려 교회 부흥과 성장 이면에 가려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모두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개인 혼자서 북치고 장구쳐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찬란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다윗 개인이 아닌 바로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공동체를 통하여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 보고가, 역사 리포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의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10년 전의 그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제 뇌리에 새겨져 있는 그 유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라는 이 재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공동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 함께 동지로, 동역자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여전히 이 꿈을 꾸고 이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로 다윗 시대 그 시대의 그 영광에 근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왕의 신앙생활 하시는 거, 기왕의 교회 생활 하시는 거 그럭저럭 할 게 아니라 우리 다윗 시대를 목표로 해서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모델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샘플로 제시하셨잖아요. 모델이라는 것은 그거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내내라도 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교회 부흥이나 교회 성장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 부침을 겪으면서 경험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원톱 시스템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독불 장군, 북치고 장구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다윗 시대의 그 위대한 역사를 한번 재현해 보자고요. 한번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써보시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해피하고 행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 꿈을 우리 한번 이루어 보자고요. 그런 멋진 공동체를 한번 이루어 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역사적인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꿈인 위대한 다윗 공동체, 그걸 이루라고 우리 가운데 이 인연이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시대의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였을까?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다윗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 가지, 첫 번째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실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마지막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39절 보세요. 그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모두 몇 명이라고요? 37명. 저희 말씀 듣고 참 위로가 되었어요. 야,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데 참 100명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참 어떤 때는 신경이 쓰이는데 야, 다윗 공동체는 37명이 된대요. 우리 교회 훨씬 많습니다. 훨씬 가능성이 있고 훨씬 좋죠. 자, 근데 이 마지막에서 이 다윗 공동체 리스트 중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자, 여러분, 뭐 드라마나 연속부 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중요 인물은 그렇죠? 언제 등장해요? 처음에 등장합니까? 마지막에 등장합니까? 맨 마지막에 나중에 등장하죠. 나중에 짠하고 등장하는 게 주인공이고 주요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리스트에 왜 하필이면 우리아입니까?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무슨 사건이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연상이 돼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보면 다윗의 사건.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 감추고 평생 쉬쉬하고 싶은 다윗의 수치이고 다윗의 부끄러움이고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자, 근데 이런 밧세바 사건을 자동적으로 연상케 하는 이 우리아를 왜 굳이 마지막 리스트에 주인공같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와 허물을 감추고 쉬쉬하고 스리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 다윗 공동체는 그런 다윗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다윗 개인의 칩으로만 숨겨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의 것으로 다윗의 죄와 허물을 공동체의 것으로 접수하고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는 이 기적,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토설하는 이 은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교회 샘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김양재 목사님. 제 이름하고 비슷하죠? 원래 훌륭한 사람들은 이름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교회를 샘플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은요, 이 구역별로 소그룹별로 모이기만 하면 서로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가 바쁘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처음 참여하는 사람은 시험이 들 정도로 당황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교회 헌금을 떼먹은 이야기, 회사나 직장의 공금을 횡령한 이야기, 술과 도박에 쩔었던 이야기, 심지어는 바람 피웠던 얘기까지 그냥 적나라하게 그게 나온대요. 얼마나 그 용기와 투명함이 대단한지 몰라요. 자, 근데요, 그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서로 토해내면서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죄와 허물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머, 어쩜 저래? 저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집사님 양의 탈을 쓴 늑대였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집사님도 그랬어요? 사실은 나도 돈 떼먹었어요. 나도 바람 폈어요. 나도 실패하고 나도 무너졌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강력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전에는, 이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토설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사단이
그거를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발목 잡히는 거예요. 너 절대로 그거 남한테 말하지 마. 그거 쪽팔린 거야.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그러면서 계속 그 죄를 그 사람을 하여금 짓게 하고 그 죄에 수렁해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수법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근데요, 용기를 내서 내 죄와 내 허물을 고백했을 때, 그 속으로 반해서 공동체에서 내어놓았을 때, 그동안에 묻고 있었던 사단의 그 강력한 장악력이 그때서야 풀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거기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공동체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제 장래, 진로 문제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 청년의 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신앙적으로 갈등하는지 몰라요. 어떤 청년이 이 포르노를 끊지 못해 갖고 괴로운 거예요. 계속 양쌤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자훈련 중에, 청년부 제자훈련 소그룹 중에 그 청년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용기를 낸 것이죠. 내가 정말 이 포르노를 끊고 싶다고,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이 포르노를 끊고 정말 영적으로 자유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사실은 말이야, 나도 그래. 다 그랬대. 다 그랬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걔만 그랬더니 다 그랬대. 제자훈련 받던 그 소그룹에 모여있던 청년들이 다 그 성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하고 나눌 때 더 이상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수치로 쉬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토해내면서 공동체의 죄와 허물로 함께 접수하고 공유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그제서야 그 죄의 고리와 사슬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더라고요. 실제로 그 고백 이후에 그 모임 안에서는요, 그때 참석했던 청년들이 참 자유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이 안 됩니다.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자유하고 해피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그 위에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공동체 앞에서 서로 속으로만 해서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연합하지만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보자. 그리고 적어도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죠? 그 고백이 하나의 버팀목,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 사단의 장악력이 풀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공동체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요, 이 다윗의 공동체의 리스트를 장식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야, 수십 명 중에 이 우리야 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굳이 참 기분 안 좋은, 굳이 다윗의 수치를 연상케는 우리야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야 이름을 제거시켰다면 다윗은요 계속 숨어서 그 간음죄를 즐겼을지도 모르는 이유예요. 아니, 어쩌면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그 죄를 끊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끊지 못해서 사단에게 발목 잡혀 끌려가는 그런 종로를 타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다윗의 공동체, 다윗은 그 공동체 앞에서 그 37명이 되는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요. 오픈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죄와 허물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성의 사람이었잖아요. 탁월한 리더십의 왕이었잖아요.
그러한 다윗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아니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수문제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면서 숨기면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랬던 게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그 죄와 허물은 더 이상 다윗 개인의 것이 아닌, 그래서 사단에게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것으로 접수가 되고 공동체의 것으로 공유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 공동체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그 나라와 그 역사를 써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공동체의 위대함은 외면적인 깨끗함이나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목사인 저나 평신도 여러분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속으로 들어가면 다 도끼인 객끼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용기 있게 고백하고 토설하느냐, 얼마나 그런 고백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소급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렇죠? 구역도 있고 소그룹도 있고, 아니면 또는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저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부동산 거품 물고 그것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을 용기 있게 나누시는 그런 연습,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 속상한 것, 그걸 한 보따리 털어놔요. 듣는 사람 더 힘들어요. 그것만 말고, 그치? 그런 것만 말고 여러분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 있을 때 갈등하고 혼자 고민하고 양쌤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말로 영적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 가운데 오픈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묶여서 사단에게 발목 잡혀서 끙끙거리고 종노릇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자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유? 정말로 풀어놓아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죽은 자 시체로 알았기 때문에 그 수족과 얼굴에 그냥 배로 칭칭 감아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더 이상 썩어 냄새나는 그런 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죽은 사람으로 시체인 줄 알고 그 굵은 배를 그냥 칭칭 잠긴 채로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렇죠? 이제 부끄러워 마시고 꽁꽁 숨겨두지 마시고 괜히 위선 떨지 마시고 그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오픈하십시오. 공유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다고, 내가 이것을 정말 정리하고 끊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로 살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며 지향하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만이 이 땅과 역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요. 또 뻘쭘하게 그냥 고백하고 토설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칫 미녀 사냥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소그룹이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사실은 말씀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 그런 소그룹이 점차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또 그 고백을 해도 더 이상 개인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함께 접수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이것은 말씀으로만 성숙함에 이를 때 되는 거죠. 저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말씀 앞에서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 발가 벗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위선 떨고 가면 쓰지 마시고요. 또한 거울 앞에서 다른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나를 봐야죠. 내 내면과 내 중심을 봐야죠. 괜히 다른 사람 보면 그건 여러분 이상한 짓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목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로가 정직하고 서로가 투명하게 오픈하는 그런 속, 더 이상 개인의 죄와 허물로 나 혼자 안고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공동체로 접수하고 공동체로 공유하면서 진정한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다윗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 공동체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고 기왕에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다윗 시대의 그 영광, 그 찬양했던 영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소그룹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 앞에 정직하게 투명하게 반응하는 역사가 곳곳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위선 떨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의 수치 상처 아픔 그대로,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개인의 죄와 허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함께 접수하고 공유하면서 나아갈 때 사단의 그 발목 잡히는 것이 풀려나고 사단의 장악력이 풀어지며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 시대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예뻐하는 걸 다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다윗 시대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우리 시대에 한번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도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모델로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그 다윗 시대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투명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토설하는 진정한 고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사단의 장악력이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 그런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